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예배의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우리가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니. 우리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주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헛되이
헛되이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의 전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기도하지 않게 주여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헛되이 찬양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고운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세우셔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임재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으로 죽음을 이겨내게 하시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더해가는 서민들이 늘어만 가고 불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타인을 경멸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이분법적 사고로 편가르게 일삼는 일상을 목격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이 깨달아 변하게 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과 청년들이 구직난과 전염병의 스트레스를 더하여 주식에 올인하고 비트코인의 사고를 이뤄가는 광풍이 한탕주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일상의 꿈을 상실케 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투영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경제는 선진국에 있음에도 의식과 사고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공정과 공평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어 모두가 희망이란 단어 앞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성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들어서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국제질서의 아이러니가 남과 북의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소통의 문제점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아픈 상처기가 덧나지 않도록 남과 북의 상생의 단어 위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력이 무성한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일에 쫓겨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에 소홀함은 없는지 새삼 돌아보게 하시며 언약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성실을 다해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한 교회 학교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이 희망과 꿈을 세워가는 유초등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모두의 역량을 더하게 하시어 그 속에서 교회의 성장과 이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힘이 원천으로 발전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싱그러운 계절에 다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주시옵소서. 무교역자님과 앞장서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더하사 주시는 은사대로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예수의 향기를 품는 발걸음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온하고 그리고 질서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가정의 회복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권위의 상실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어떤 그 의식의 세계의 흐름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가 이제 흔들리고 손상을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자꾸 약해지고 상실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스승들의 그 어떤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원로급의 그 지도자들, 원로들의 그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 세계 속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가 사라지고요. 교회는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 무질서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중심의 축이 무너지는 듯한 누군가 사회, 가정, 개인을 향해서 권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가 보이지를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들은 잘못하다 보면 권위주의와 권위를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권위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권위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강압적인 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는 강압적인 힘이 아닌 그 사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세계 가치의 존중함, 존경, 이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권력은 강압적인 힘에 뿌리가 있다면 권위는 신뢰와 존경이다라는 거예요. 가정과 사회, 국가, 그리고 어디든 누구든 강압적인 권력을 가지고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일방적인 명령과 강압적인 힘은 권위주의를 만들게 되는데, 이 일방적인 명령과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권위주의를 내세우던 사람들과 그 역사는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나라가 됐던 그 결말이 절망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신뢰와 존중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이 권위는, 그 권위가 있는 곳은 언제나 평온함이 있고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명령 속에서 어떤 권위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 어느 공동체든 가정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 나라까지도 그와 같은 이치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힘의 논리 시대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이라든가 경제적인 구조라든가 모두를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고 있죠. 그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신뢰와 존중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권위를 찾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가 있더라 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두 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 유대 백성들이 실망과 절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거기에서 다시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중심에 서시는, 어떤 정치인들로 본다면 빈 공간을, 빈 자리를 자기가 가서 대역을 하면서 그 자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더라. 근데 얼마만큼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바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5장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설교를 가버나움에서 하신 거예요. 마태는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강조하고서 거기서 가르치신 내용,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가신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뭐라고 마태는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는데, 그것이 몇 개월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거든요. 수리하고 경계선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데, 적대 관계에 있는 수리아 경계선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부근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세례 요한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있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기존 가르치고 있었던 그러한 세계 흐름, 가르침의 흐름과는 다른 개념에서, 다른 의미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가 이 가버나움 출신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껴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잘 만들거든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10명만 있는 마을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모두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곳곳 마을마다 유대인 10명만 모일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당을 관리할 수 있는 회당장을 한 사람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랍비들이 오면 랍비들이 가르치고,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 문맹인데 글자를 모르는데 거기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서 깨달은 바를 전하기도 하고, 그런 구조예요. 자료를 찾아보면 예루살렘에 회당이 한 48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는 곳곳마다 이 회당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 중에 하나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가르치지? 여태까지 우리에게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더라 하면서 에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그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저 말씀을 저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에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유대 사회는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뭐 열심당, 헬롯당 여러 당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랍비 학교를, 정규 랍비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과 그리고 율법서들을, 그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을, 특히 모세 오경을 가지고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미시나, 토라 이런 거잖아요. 미시나하고 그 탈무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미시나나 탈무드를 통해서 오경, 모세 오경, 율법을 해석하면서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이 어떨 때는 이 율법을 능가하는 가치를 가지고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랍비들이 해석한 이 전통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해석을 하면서도 거기에는 이 랍비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적인 그러한 부분들, 그런 영역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과 유대 전통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유대 사회 속에서 적용을 시키고 또 그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맺으니 이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한 유대 사회 속에서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힘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마 교계에서 지금으로 현대 우리 그 한국 교회라든가 세계 교회의 형태를 말한다면 이 서기관들은 목회자들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목회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냐면 교단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그러한 급이에요. 그들이 성전에서 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유대 사회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유대교 체제가 이어진 거거든요. 그 사회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과 내용이 그 흐름이 다르더라. 그러면서 그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요.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조금 비아냥대는 사람들은 저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서 교육을 받은 거야?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무엇을 저렇게 가르쳐? 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전혀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해석했더라, 이렇게 적용시켰더라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더라.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가버나움의 그 지역에서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복이 있다라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의 가르침.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은 이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이런 겁니다 라고 지식을 또박또박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의 세계, 그 가치,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거기에 온 듣는 회중들이 깜짝 놀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돌아봐요. 제 모습이,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도, 이 내용도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아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또박또박 지식을 듣고 그 지식을 쌓는 것이 믿음과 비례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을 내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큰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믿음 안에서 온유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얼만큼 머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단박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여러 차례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을 거하셨는지 6개월을 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병들어 있는 이들, 지쳐 있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하는 그 모습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랍비들과 달랐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삶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가르치기만 했지 삶을 나누질 않았는데 저분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울고 웃으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그런 것들이 가버나움 속에서 들려지고 쌓여지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것.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저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거룩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양만, 그냥 형식만 그럴듯하게 신앙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매 순간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찰하며 그 모습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귀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질러요. 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보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 더러운 귀신이 나오면서 귀신이 들어갔던 그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서는 나와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럴 수 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함을 얻는 사건들이 많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함께 목회자들과 또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귀신 쫓는 그러한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귀신이 우리가 우리를이라는 복수를 써요. 그리고 나는이라는 단수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론을 이야기할 때 사탄은 대장이고 그리고 이 귀신들은 사탄의 쫄개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귀신들이, 악한 세력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있는 사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조를 봐요. 귀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악한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을 억압하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피폐한 삶은 그 가정의 피폐함이 되고 있어요. 그 가정의 피폐함을 넘어 회당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요. 사탄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혼탁한, 혼합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어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를 치며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낫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조금 본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으로 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구원 사역의 중심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정신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를 이루는 그 세계인데, 그것은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권위주의가 아니라 섬김으로, 신뢰로, 존중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보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더라.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학자가 있어요. 기독교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루이스가 귀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귀신을 너무 두려워해서 귀신에게 매여 분별력을 잃고 일상생활이 무너져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에 꼭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귀신에 묶여서 억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 반대입니다. 귀신 존재를 부인하는, 귀신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부인함으로 그 귀신이 마음대로 뛰놀 수 있도록 방치해두는 사람이 있다. 귀신에게 너무 묶여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사탄이 있어, 무슨 영의 세계가 있어,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하면서 귀신이 펄펄 뛰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흐트리는 것을 방치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루이스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사탄이 마음대로 뛰노는, 사탄이 마음대로 뛰놀면서 조롱하는 그런 자리, 아니면 사탄에게, 귀신에게 벌벌 떠는,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나됨의 소중함을,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보배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경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해 나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치됨,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가치됨이라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된 존재,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생을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저희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탄의 놀이터가 아닌 성령께서 내재하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사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의 질서 속에 그 신뢰와 존중 속에 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이 사회와 지구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반복되어지는 습관에 의한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깨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버나움 회당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 회중을 봅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따라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도와주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사탄과 귀신이 날뛰는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내재하시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듬어지고 질서 있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세워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옵소서. 가난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물질로 인해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약해 병원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옵소서. 스승의 주일인데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함께 해주시며 저들의 삶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을 더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고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며 인간의 욕망으로 깨어지고 흐트러졌던 이 지구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수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학교에서 헌신하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또 큐티 영상 우리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큐티지만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정성을 다해 서서 어려운 때 이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공과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은데 많은 성도님들이 정성껏 힘껏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현장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키웁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꼭 안아주십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 내면의 세계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탄과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질서 있는 자리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